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은 세계 정신건강보고서의 발표를 따르면 세계 우울증 환자가 2020년도에 2억 4,600만 명이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마 더 늘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의하면은 2021년 초 기준으로 미국 성인의 41.5%가 우울증, 불안 증상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울증 환자 아니더라도 우울함과 불안함을 겪는 사람이 41%가 넘는다는 건요, 이건 정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우울함과 불안을 겪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별 다를 바 없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21년 진료를 받은 우울증 불안장애 환자가 약 180만 명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훨씬 더 늘어났겠죠. 여러분, 우울증 환자만 이렇고요, 우울함과 불안함을 느끼는 사람은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우울함을 극복하고 또 치유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이 말씀을 통해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우울함의 원인이 뭔가, 유명한 심리학자가 한 대학에서 강연을 시작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심리학적 혹은 정신과적 질병은 대략 100여 가지 유형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이에 대한 대응할 천여 종류의 치료 약물이 개발되어 있고 관련 연구 논문만 10,000부가 넘습니다. 하지만 저는 40년 넘게 환자들 만나고 상담하면서 환자들이 앓고 있는 문제가 사실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딱 두 마디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질문 던졌어요. 청중들이 웅성웅성 되는데 대답 못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딱 두 마디. 이분이 심리학자가 말합니다. 그 두 마디는 바로 진작 알았더라면. 진작 알았더라면입니다. 심리 상담을 하다 보면 항상 이런 종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처음부터 열심히 했다면, 그 대학에 합격했을 텐데, 일을 조금 줄이고 가족과 시간을 보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병원에 갔더라면 좋았을 텐데. 우울감을 호소하는 환자들은 언제나 지나간 일을 후회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자신을 더 우울하게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했더라면은, 진짜 알았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면서 우울해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2절에도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온 것을 후회합니다. 열 정탐꾼들이 이런 보고를 하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가나안 족속은 거대하고 우리는 메뚜기같이 연약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죽는다. 우리 처자식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두려움이 임하자 지난 과거를 후회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모세의 아론 말을 듣고 우리가 애굽에서 탈출했을까? 거기 그냥 있을 걸.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을 갖게 되면요, 후회하는 감정과 두려우는 감정이 같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과거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어, 과거를 동경하며 후회를 쏟아냅니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현재 힘든 상황으로 염려하며 두려워하는 사람의 특징은 과거를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그 사람 말 듣고 보증 쓴 게 아닌데, 그때 그 선택, 그 투자만 안 했어도 이렇게 형편이 어렵지 않았을 텐데, 내가 이 인간을 만나지 않았으면 지금 좋았을 텐데, 그때 그 교회 오빠 만났어야 되는 건데, 이 인간 만나가지고.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그때 그 장소만 가지 않았어도 그 사고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 공부만 좀 더 열심히 했으면은 내가 원하는 진로를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때 포기하지 않고 좀 더 노력했다면은 지금 내 삶은 달라졌을 텐데, 내가 왜 그 기회를 놓쳤을까? 왜 그렇게 어리석게 내가 판단했지? 만약
그랬더라면은 데이비드 A. 시몬즈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뒤따른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사람을 과거 시제, 그러니까 이미 발생한 일이라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행동과 사건을 가리키는 시제 속에 살게 만든다는 것이다. 여러분, 후회는요, 우리들을 돌이킬 수 없는 시제인 과거 속에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후회할수록 더욱 절망스러워지고 한탄만 나옵니다. 왜? 과거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것은 돌이킬 수 없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것을 자꾸 돌이키려고만 하니까 더욱 절망에 빠지고 더욱 낙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를 하게 되면요, 이런 것과 같아요. 절망의 몽둥이로 매일 나를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몸과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무의식적으로 후회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돼. 후회할수록 당연히 현재는 더욱 불만족스럽고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의 감정을 가질수록 오늘의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후회의 감정은요, 비교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비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정말 믿음 좋은 엘리야, 능력이 좋은 엘리야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음 좋은 엘리야도요,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비교하는 순간에 절망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얼마나 절망과 고통에 빠진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고요, 아무리 신시한 사람도요, 비교하는 순간에 그 인생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죠? 비교해서 망한 겁니다. 우린 메뚜기인데 저들은 장대하고, 비교하는 순간에 원망불평하고 밤새 울고 낙담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뒤로 물러가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비교하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을 정말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비교를 잘한 민족이 우리나라가 여러분 비교를 너무 잘한 민족이에요. 왜? 유교 문화. 이 죽일 놈의 유교 문화.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많아요. 체면, 비교.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그런 책이 베스트셀러였어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여러분, 이 죽일 놈의 유교 문화, 이 비교하고 체면 치레하고, 여러분, 이거 우리 없애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단어가 엄친아래요. 어느 나라에도 이 단어 쓴 나라 없답니다, 여러분. 엄마 친구 아들은 말도 잘 들어. 엄마 친구 아들은 공부 잘해. 엄마 친구 아들 성격 좋아. 그 엄마 친구 아들 양아를 삼아요. 엄마 친구 아들. 제가 이 설교를 지난주 주일학교 때 하니까 애들이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막 서로 찌르면서 우리 엄마 그래, 우리 엄마. 야, 내가 그래, 내가 우리 엄마. 그 엄마 또 그 옆에 있었거든요. 엄마 앉아주지 못해요. 또 어떤 엄마를 또 쳐다봐. 여러분, 비교하면요, 자존감이 떨어지고요, 비교하면은 성장 가능성을 막게 되고요, 비교하면은 행복과 기쁨을 빼앗아 버립니다. 절대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엄마 친구 아들은 하지 말라니까 아빠 친구 아들은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옷, 가방, 지갑, 상품 많죠. 상품은 이 상품 저 상품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하나뿐인 걸작품은 비교할 수가 없죠. 왜? 하나뿐이기 때문에. 여러분 곁에 자녀는요, 비슷한 애는 있지만 똑같은 애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비교하면요, 자녀를 상품 취급하는 겁니다. 걸작품이 상품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여러분 가장 열받을 때가, 야, 쟤 봐, 옆에 애 봐봐. 비교할 때 가장 속상해요. 가장 여러분 열받습니다. 왜? 자신을 상품화하니까. 상품이 비교하는 거잖아요. 작품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오늘 집에 가면 애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넌 비교 대상이 아니야.
넌 하나님 주신 걸작품이야. 넌 존재 자체가 빛나. 이게 이렇게 안아주세요. 너무 예뻐. 근데 막 주무르면서 코만 고치자.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진짜 우리 봤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앞에 나왔는데 얼굴을 막 만져서 하나 어떻게 좀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짜줄 수 없을까요? 막 이렇게 얼굴 막 주무르는 거예요. 싫어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냥 안아주시고 예쁘다고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도 누군가와 비교함으로 상품으로 전락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내들이 지혜로워야 돼요. 남자들은요, 여러분 비교하면은 폭발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부족해도요, 내 남편은 최고. 뒤에 가서 얘기하세요. 절대로 비교 비슷한 얘기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면은 이 세상 하나뿐인 남편이잖아요. 예. 옆집 아저씨는 그 옆집 아저씨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 비슷한 말도 하지 마세요. 예. 우리 남편분들이 최고로 유혹을 많이 받죠. TV에 예쁜 여자 나오면 아내들이 항상 묻잖아요. 여보, 누가 예뻐? 빨리 대답하셔야 돼요. 고민하거나 거울 안 보니?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당연히 말한 건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절대로 비교 비슷한 말도 하면 안 돼요. 사람이요, 부족해도 가장 존귀한 존재잖아요. 이 세상 하나뿐이밖에 없는 걸작품 대우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편을, 아내를 비교하는 순간에 상품으로 전락시킨 거기 때문에 절대 비교하지 마시고 당신 최고라, 멋지다.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정말 진심 어리게 칭찬해 주시고. 예. 근데 이렇게 하는데 눈빛은 경멸해. 야, 그럼 대박이 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하셔야 돼요. 아시죠? 진심으로. 예.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나에게 딱 맞는 남편, 딱 맞는 아내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제가 이런 설교하니까 어떤 분이 앞에서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딱 맞는, 딱 필요한 남편과 아내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의심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목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에게 꼭 필요한 남편과 아내를 주신 거예요. 오늘 집에 가셔서 남편과 아내한테 그런 고백도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나에게 하나님께 딱 맞게 주신 이 세상에 하나뿐인 사랑이고 선물이에요. 이런 말 하면은 아내분이 놀래가지고 안 하던 행동하면은 뒤진다는데, 그 말도 받아주세요, 여러분. 서로 이렇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 좀 서로 서면 이렇게 좀 닭살 돋더라도 이런 말을 해버릇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중엔요 자연스러워집니다, 여러분. 예. 제가 어젠가 이혼 숙녀 캠프 제가 몇 분 봤어요.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일하다가 너무 좋더라고요. 예전에도 한 번 본 적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부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힘든 사이였는데 그 프로를 통해서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고 사랑을 고백하고 그런 건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어제 어느 대목 봤냐면은 남편이 그렇게 술을 많이 터진 게 아니라 늦게 오나 봐요. 그래서 아내가 막 힘들어했는데 그게 화해가 되는데 남편이 편지를 읽는 거예요. 매일 마지막 코너예요. 거기 아내를 변호하는 변호사, 남편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있어요. 서장훈 씨가 이렇게 또 앞에 있고 재판장도 있고. 그래서 이 남편이 한 대목 읽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울먹거리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지금까지 나와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울먹거리면서 있는데 남자 변호사, 여자 변호사 다 울고요. 서장훈 씨 막 큰 거인이 눈물 닦고요. 근데 그 남편이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울먹거리면서 이거를 읽으니까 다 울음바다 우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와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자, 그렇죠. 정말 남편들은
지 옆에 있는 아내가 우리 남편들 속성이 많잖아요. 또 저만 그래요? 근데 이게 깨달을 때가 와요. 이 남자들이 좀 늦게 깨닫거든요. 좀 아내분들 용서해 주셔야 돼요. 남자들은요, 일에 꽂히거나 뭐가 꽂히면요, 그거밖에 안 보여요. 왜? 이게 내 가정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합니다. 호응 안 하면 나만 그런 줄 알잖아요, 지금. 지금 그런 게 있어요. 남자들은 뭐만 꽂히면 그것만 보여요. 왜? 근데 그 마음도 진심이거든. 이게 가정을 위하는 길이에요. 이게 자녀와 아내를 위하는 길이에요. 근데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요, 내가 아내를 참 아프게 했구나. 자녀들한테 내가 소홀했구나. 이거를 남자들은 좀 늦게 깨달아요. 이거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정말 이 남편처럼 여보, 사랑하는 아내에게 지금까지 나와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남편과 아내, 자녀 그 어떤 것도 다른 누구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는 순간에 우리는 행복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집과 다른 삶의 집, 여러분 연봉과 다른 사람의 연봉, 여러분들의 가진 것들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학벌도 스펙도 비교하지 마시고, 가진 재물도 비교하지 마시고, 살아온 삶도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면은 우울해지고요. 비교하면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고, 비교할수록 더 후회하게 되고요. 더욱더 기쁨과 행복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은요, 인간은요, 나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절망에 빠질 뿐만 아니라 나와 나를 비교해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민수기 11장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생활하다 보니까 힘들거든요. 맨날 만나만 먹고 기껏해야 메추라기 먹고. 근데 애굽에 있을 때는 뭐 먹었다고요? 참외, 오이, 생선, 부추. 같이 합시다. 생선, 오이, 참외. 이거 골라. 이거 먹었다 이거예요. 이게 다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들을 먹은 게 생각나거늘. 예. 오늘 본문 있잖아요, 여러분. 자꾸 지난 날에 잘 먹었던 그때 잘 먹었었는데 현재 나는 너무 힘든 거예요. 예. 애굽에 있을 거를 왜 이랬을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었던 과거의 자신과 현재 광야에서 고생한 자신을 비교하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와 후회는 바늘과 실처럼 같이 갑니다. 비교하면서 후회함으로 낙심과 좌절과 불행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타인과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나는 행복했는데 현재의 난 그렇지 않아. 과거에 난 좋았는데 현재의 나는 힘들어. 과거에 잘 나갔는데 현재의 나는 몸빼바지야, 이 꼬라지야. 이 자꾸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면서 낙심하고 행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나도 소중하고요, 현재의 나도 소중합니다. 비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오늘의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과거는 사라졌잖아요. 사라진 과거를 가지고 현재 존재한 나를 부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라진 추억을 가지고 현재의 이 소중한 이 순간순간들을 결코 놓쳐서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좀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자신을 자꾸 코너로 몰고 가서 비교하면서 불행에 빠뜨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면서 후회함으로 돌이킬 수 없는 과거 속에 절망 속에 살도록 하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들 자신을 과거의 감옥에서 해방시키십시오. 이제 여러분 자신을 후회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십시오. 그리고 좀 안아주세요. 좀 가슴에 좀 손도 얹으면서
괜찮아. 후회하지 마. 괜찮아. 낙심하지 말어. 괜찮아. 비교하지 말어. 괜찮아. 절망에 빠지지 말어.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희망이잖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이 널 도와주시잖아. 이 다윗도요, 시편에 보면은 두 번이나 나와요. 내 영혼아, 네가 왜 불안해하느냐? 너는 너를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다윗도 자신을 이렇게 토닥여 줍니다. 다윗, 너의 영혼이 왜 불안해? 불안해하지 마.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좀 도닥여 주세요. 걱정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셔. 영원토록 함께 한다 약속하셨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 여러분, 사탄은요, 순간순간 우리를 이렇게 계속 공격해 와요. 너가 그때 그 선택해서 지금 어렵잖아. 네가 그런 말 하니까 지금 어려워진 거잖아. 관계가 더 노력했어야 돼. 부모님께 잘했어야지. 지금 돌아가신 다음에 다 후회뿐이잖아. 자꾸 우리를 과거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자꾸 후회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때론 후회하고 비교하면서 낙심하고 우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족함까지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 연약함까지 더 좋게 하셔서 축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내가 부족했더라도 하나님 그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고치시고 더 좋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나의 실수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나의 부족함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허물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부족함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실수투성인지, 얼마나 연약한지 너무나 잘 아세요. 알면서도 사랑하세요. 알면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셔서 정금같이 빛나는 보석으로 만드는 과정이 있을 뿐이에요. 이 과정이 때로 힘들고 눈물 나고 어려울지라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순간은 한순간도 없어요.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했을 때조차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H.O.T 아시죠? H.O.T 아시죠, 여러분? 1996년부터 2001년도까지 SM 소속의 5인조 보이그룹이죠. 대단했죠. 아시죠? 하니까 우리 어느 권사님이 소방차 알아요, 그래. 누군지 아실 거예요. 참 너무 감사하신 분이에요. 이 H.O.T 정말 대단했습니다. 우리 보니까 40대 초반에 그 집사님, 그 성도님도 그때 팬이었다고. 그러니까 뭐 고백하더라고요, 여기저기서. 여기도 팬 있었나요? 하얀 풍선, 김 여사, 잭스키스예요? H.O.T, 잭스키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이때 대단했어요. 막 중고등학교 애들이 학교도 땡땡이 치고 막 콘서트 가고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1집부터 4집까지 모든 앨범들이 밀리언셀러를 기록했고요. 이 활동 기간 가요시상식에서 12개의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아이돌 연간 최대 음반 판매량 및 방송 3사 가요대상 수상 등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멤버 중에 하나가 토니안 씨잖아요. 제가 엊그제 이 토니안 씨가 새롭게 와서 간증에 나온 거예요. 제 눈을 의심했어요. 근데 은혜롭더라고요. 예? 이 토니안 씨가 가수로 시동상에 올랐잖아요, 여러분. 가수 은퇴 후에 또 엔터테인먼트 사장으로 또 완전히 엄청난 성공을 거뒀더라고요. 엄청난 성공과 부를 다 얻었는데 행복하지가 않더래요. 공허해지고 술에 빠지게 되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삶이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우울증 약 먹으면서 술 먹으니까 그러면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자신도 모르게 경비원 아저씨가 묻더래. 괜찮냐고 막 CCTV 카메라에 머리로 엘리베이터 유리를 다 껴버린 거예요. 예. 뭐 또 자기 가위로 막 아침 일어나 보니까 머리 침대와 피가 막 흥건한 거예요. 머리 이렇게 자기 자른 거예요. 머리카락을 다. 머리 맞고 막. 예. 완전히 삶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이제 군대를 어떻게 가게 됐는데, 근데 제달 한 달 전인가 소식을 듣는데 가장 친한 형이 지난 10년 동안 모든 재산을 다 사기쳐버린 거예요. 와. 그리고 구세처에서 세금 내라고 5억이 날라왔어요. 빚 5억만 남은 거예요. 헛웃음이 나오더래요. 이 손희안 씨가 기도했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대하자마자 이제 그 무릎 핫도그 아시죠, 여러분? 강호동 씨가 지내 무릎 그래 그 노래 있잖아요. 그 무릎 팍팍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기 나갔는데 이 토니안 씨가 아주 진솔하게 자신의 어떤 이야기를 했대요. 반응이 되게 좋아서 여러 군데 막 10여 군데에서 연락이 와서 10여 군데 방송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빚 다 갚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예인 걱정하지 마세요.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제 또 회복이 되고 이제 또 하나님 의지하는 과정들을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 토니안 씨가 간증 끝에 이제 그 사회자가 주훈 씨, 우리나라 최고의 작곡가 중에 한 명이잖아요. 이 주훈 씨가 사실 주훈 씨도 사실 많이 놀았었는데 지금 많이 그때 변화됐어요. 여러분, 이 주훈 씨가 이런 말하는 거예요. 자신도 토니안 씨가 겪는 거를 다 겪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어둠 속에서 소리치고 싶은데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자신 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대답이 없습니까? 울부짖을 때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너는 왜 내 얘기를 듣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자신이 못 들었다는 것입니다. 주원 씨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느낄 때도 하나님은 1초도 자신을 떠난 적이 없었음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걸 내놓고 싶은 이 자리가 누군가는 밤새 코피 쏟으면서 올라가고 싶은 그 자리였다는 것이고, 또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왜 우울했나? 왜 불행하고 행복하지 못했는가? 감사가 없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감사가 없으니까 얼마나 자신이 높은 계단에 있고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떨어지고 왔고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행복을 잃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울증 공황장애 최고의 치료제가 감사입니다. 이거 제가 맨날 설교하던 거잖아요. 내 설교 들었나 봐? 여러분, 감사가 자신을 어둠 속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우울함에서 건져내고 공황장애에서 건져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면요 우울증이 치료됩니다. 감사는 스트레스를 잡아먹습니다. 감사하면 우울함과 불안이 치료됩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어느 목사님이 자신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심하게 겪었는데 지금 많이 치유가 되고 있는데 약을 먹고 있대요. 약을 드세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약 드시면 됩니다. 근데 이분이 또 뭐가 이제 상담 많이 오잖아요. 이렇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치료될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받은 복을 세워보십시오. 없는 걸 보지 마시고 내가 받은 축복을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해 보라는 거예요. 그걸 감사로 고백해 보라는 거예요. 감사하게 써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받은 것보다 없는 걸 자꾸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집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 집 그 어느 구역에 노란 벤츠 스포츠카가 쫙 서 있어요. 몇 억 하는 것 같아요. 남자들 로망이잖아요. 저걸 보는 순간에 내 똥차가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차가 있고 컴퓨터가 있고 잠잘 집이 있으면요 전세 상위 15%래요, 여러분. 근데 사람은 자꾸 없는 걸 봐요. 누가 여러분 이거 뭐예요?
비싼 거 에르메스. 에르메스 몇백. 나는 핫바지. 없는 걸 보지 마세요, 여러분. 있는 걸 보세요, 여러분. 핫바지가 어디예요? 너무 편하잖아요. 여러분, 자꾸 없는 걸 보면요 우울해져요. 기분 좋다가도 잘 나가는 사람, 좋은 집, 좋은 차, 저 버버리, 구찌, 에르메스, 난 뭐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 우울하게 만든 게 SNS를 끊어야 돼요, 여러분. SNS를 끊어야 우울증이 사라져요. 다 SNS에다 스위스에서 뽕두, 이거 아니죠. 뽕두 이게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 나는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누구는 저기 있고 내가 저기 있어야 되는데 에세 보는 순간에 다 우리 선악과가 들어오는 거예요. 나도 저기 있어야 되는데, 나도 저기 가야 되는데, 나 왜 이러지고 있지? 신세한탄하게 되고. 그게 아니거든요. 있는 걸 바라봐야 돼. 8억 명이 매일같이 생사를 넘나누고 있어. 못 먹어서. 1년에 500만 명의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굶어 죽고 있어요. 수천만 명이 굶어 죽어 있습니다. 보려면 그걸 보세요, 여러분. 연예인들 거기 많이 가잖아요, 여러분. 그런 걸 보세요. 나도 섬겨야지. 나도 사랑해야지. 그러면 마음이 우울해지지 않아요. 근데 나보다 더 가진 사람들 잠깐 바라보면요 갑자기 우울해져요. 슬퍼져요. 아셨죠, 여러분? 내게 주어진 축복을 바라보세요. 헤아려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산수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려 보는 거래요. 여러분, 이 정도 걸어나올 수 있는 건강 있잖아요. 볼 수 있잖아요. 들을 수 있잖아요. 말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의 평생 기적 소원을 매일 누리며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멘. 누군가는 평생 한번 사랑하는 딸 한번 눈 떠서 보고 싶다. 평생 소원이에요. 한번 걸어보고 싶다. 이게 평생 소원이에요. 누군가의 평생 소원을 매일 누리며 살고 있잖아요. 감격하고 감사하며 눈물로 기뻐할 수 있잖아요. 자꾸 없는 걸 바라보면 우울해진다니까요. 없는 걸 바라보면 자꾸 비교하게 되면은 마음이 슬퍼져요. 자기 연민에 빠져요. 여러분, 받은 걸 헤아려 보세요. 그런 순간, 어느 순간에 눈물이 쏟아져요. 하나님 날 사랑하고 계셨구나. 나에게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구나. 내가 몰랐구나. 그 사랑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감사하면요 행복해져요. 유대 격언에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긴 사람이고, 이 세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에서 배우는 사람이고, 이 세상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진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한 사람이다.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해 보세요. 기쁨이 밀려와요. 감격이 밀려와요. 살아있음이 감격스러워져요.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인생이 아름답구나 고백하게 됩니다. 일상이 기적인 걸 깨닫게 돼요. 그저 하루하루 살 수 있음에, 하루하루 호흡할 수 있음에,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감사할 때 깨닫게 됩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감사의 고백이라는. 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의 교만을 반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배우자가 미워질 때가 있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된 보람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허탈하고 허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혼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가득 특세한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임을 아십니까?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보다 행복한 자 이미 된 거예요.
앞으로 뭘 가지고 큰 집, 큰 차, 뭐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니라 이미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을 이 세상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필려 죽으셨어요. 영혼자가, 전능자가, 무한한 자가 유한한 자가 되고 인간의 모습 오셔서 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어요. 우리 이 사랑을 깨달은 자입니다. 성령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살아있는 성전이 된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영혼자가 이 유한한 인간의 몸속에 들어와 계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면요, 내 삶 속에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다 축복임을 깨달게 돼요. 때로는 직장 가는 게 너무 지겹고 힘들고 짜증나고 이놈의 직장 때려치고 싶다 했잖아요, 여러분. 다시 할게요. 장사하신 분들 정말 존경스러워요. 제가 길거 가면요 오픈했는데 한 명도 안 사. 그거를 먹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제 토요일 날 제가 교회 왔다 하면서 봤어요. 만두 사드시더라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감사했어요. 사모님과 제가 감사했어요. 오픈했는데 아무도 안 사. 아무도. 얼마나 힘들까 마음이. 근데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한 분 부부가 사드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장사 안 되는데 하루 종일 있으면요 피 말립니다, 여러분. 피 말려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가기 싫은 직장이 일할 수 있는 이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게 축복인지 우리는 또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감사하면요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스트레스를 안 받고 덜 받아요. 감사할수록 우리 어려운 가운데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감사의 능력이에요. 감사하면 과거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상처 후회도 이 모든 과거의 감정들이거든요. 근데 감사하면요 과거의 슬프고 후회된 감정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거예요. 내가 슬프다고 생각한 그 삶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임을, 사랑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감사할수록 우린 과거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슬프고 괴롭고 낙담과 절망에 빠졌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신 거예요. 이걸 깨달을 때 이 고난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고난과 환난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이 모든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위한 사랑이었어.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우리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상처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천지 만물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역경과 고난과 이 모든 것도 하나님 만드신 분이세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인생 가운데서는 우리가 후회하는 것도 감사로 받으면 축복이 되지만,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간다면은 이 지옥에서의 후회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예요. 왜냐하면 지옥은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영원한 절망의 연속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지옥은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를 가는 곳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허리 수술 3번 하셨어요. 너무 그때 수술이 큰 수술이었는데 너무 아프니까 진통제를 놔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들들들 이를 악물게 들들 떠시더라고요. 이를 가시더라고요. 옆에 지켜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진통 눌러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옥은 이것의 몇천 배 연속인 거예요. 슬피 울며 그 뜨거운 지옥을 고통난 것이 지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에서 영원한 비명소리만 있어요. 여러분도 저도 가족들도 누구도 이곳에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도 이곳에 가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어젯밤에도 오늘 새벽에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저희 새가족분 남편이 예전에
남편이 갑자기 밤에 세상 떠났어요. 건강한 분인데 자녀들이 황당한 거예요. 충격을 너무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일은 내일 일은 모릅니다. 여러분, 미루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면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마음에 받아들이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받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으십시오. 그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들을 용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장로교 창시자인 칼빈은 교회를 떠나선 구원이 없다 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는 떠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김원희 씨 간증도 어제 또 듣고, 신혜연 씨, 정년이 오늘 마지막 기죠. 아까비. 그 신혜연 씨 여자 주인공 있잖아요. 그 바쁜 와중에 주일날 3번 예배 드리고요, 수요예배도 드리고요, 제자훈련 받고요, 국내 선교 가고요, 성경 필사 2시간 반씩 쓴대요. 여러분, 우리 핑계 댈 수 없습니다. 김원희 씨도 제자훈련 받고요,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일에 있어 바쁘고 피곤한 어쨌든 절대로 예배를 빠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사탄은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천국까지 안전하게 노아의 방주가 같습니다. 사탄은 여러분 여러분 공격할 거예요. 바쁜데 빠져, 예배 빠져, 피곤한데 빠져, 놀러 가잖아, 빠져, 주일날 이래야 되잖아, 먹고 살아야지, 빠져. 분명히 유혹해 올 거예요. 여러분,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 들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을 명령하노니 내 안에 이런 마음을 주는 악한 영들은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반드시 이기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귀는 빠지시면 안 돼요. 끝까지 예수님 믿으시고 천국에 가셔야 됩니다. 어떤 재가를 지불하셔라도,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절대로 교회를 빠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로 오신 모든 분들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예수님 붙잡으시고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저 천국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우울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낭망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모든 후회와 절망의 감정은 예수여 사라질지어다.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며 자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후로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그 예수의 손을 붙잡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